반갑네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지난 주일에는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과 그가 만든 여로보암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통일왕국의 분열을 자초하여 남은 유대 왕국의 초대왕이 된 르호보암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상과 역대하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말씀에서 택했는데 우리는 이제 르호보암이 시작하고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만 읽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처럼 이제 르호보암의 생애를 쭉 살펴보는 인물 이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이 번성하다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손자이며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로열 패밀리의 금수로 태어났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만입니다. 41세에 왕이 되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즉위를 했으니까 솔로몬 즉위 1년 전이죠. 태어나서 이제 왕국의 분열을 겪고 남왕국 초대왕으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지만 아내 18명, 첫 60명을 두고 아들 28명, 그리고 딸 60명을 낳았으며 이제 그의 아내 이름이 이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성경에는 압살롬 딸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에게서 낳은 압살롬의 이제 외손녀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압살롬 딸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외손녀인데 그래서 이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리야에게 이제 르호보암이 마아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아가의 그 아들인 아비야가 장자를 아님에도 장자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여나 왕이 쟁탈전을 벌일까봐 그의 아들 모두를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의 요새성에 흩어서 살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식량을 풍부하게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준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하고 역대하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열왕기상에서는 르호보암의 행적이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 볼게요. 자,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처럼이에요. 도가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로 그의 제2 5년에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고 솔로몬이 자랑하던 금방패도 다 빼앗겨서 놋방패를 만들어 신전을 보호합니다. 그와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국경에 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10절이잖아요. 21절.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열왕기 기자가 남유대 왕들을 소개할 때 보면 이제 두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왕들을. 그러니까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이스라엘 왕 몇 년 때 유다 왕 누구가 이제 왕이 되어서 어느 때는 이제 몇 세에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게 항상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안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항상 이런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지 이제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는 게 두 번이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열왕기 기자가 이 그 르호보암의 영향을 나아마가 많이 끼쳤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700명 아내와 300명 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내들의 이름이 이제 only 이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사랑해서 이제 혼인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1000명이나 이제
그 관계를 했는데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솔로몬의 딸 2명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솔로몬의 아내들은 모두 이방 여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머니 마가도 자기 나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율법을 섬기며 아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 믿는 아내와 믿음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열왕기에서 평가하는데 비해 역대하에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짤막한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하 우리가 읽었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He did evil because he did not set his heart on seeking the Lord. 그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구했다 하지만 이제 좀 쉬운 성경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는데 나중에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대하에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구했으며 나중에 어떻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는 중간에 변치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이렇게 구했던 시간이 이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3년 동안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 그가 행했던 아주 좋은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이제 상태로 시작하냐면 사실 배신을 당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딱 10장 대하 10장 19절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잖아요. 그 말은 지금 르호보암이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배반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금수저예요. 그런데 정말 흙수저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로보암과 열지파의 반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르호보암 왕이 진짜 우매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반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성을 이제 맹세해야 할 신하가 왕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반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그가 배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신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를 사람 채찍으로 쓰시는데 근데 그렇게 쓰시고 나서는 그걸 이렇게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자에게는 반역으로 갚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이 반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총 9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배반을 하고 반역해서. 그래서 9왕조가 바뀌면서 19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배반당한 이 남유다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20왕이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그중에 보면 암살당한 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암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이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이제 반역을 당한 상태에서 자 10장 19절에서 이제 11장 4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러분 어때요? 참 분하잖아요. 그리고 실패자로서 이걸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역자 응징도 해야 되고 이거 뭐 그 땅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지금 이제 빨리 전쟁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막 족속을 딱 규합하니까 18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8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다. Do not go up to fight against your fellow Israelites. Go home, every one of you, for this is my doing.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게 내 뜻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했지만 여러분 르호보암의 포악한 결정 때문에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나라가 쪼개진 것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히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우매한 결정이나 여로보암의 반역이 다 여호와께서 주도하셨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르호보암의 마음을 억지로 강박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여로보암을 억지로 반역하게 하셨다는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역을 주도하시지도 않고 반역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배반자나 배반당하는 모두가 그들의 악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요. 이 머리털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다 세셨고 참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내 뜻이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반역자를 처단하고 내 실패를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을 이제 싸우지 말래요. 형제들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딱 회군을 합니다. 싸우러 가지 않고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르호보암이 이런 분인한 상태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르호보암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순종했는지 아니면 자기 힘 계산을 해보니까 이길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렇게 연약한 낮아진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제 쭉 생각을 할 때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과 경고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형제간의 분열을 자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 잘못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빼앗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반역한 여로보암과 그 사람들이 완전 여로보암 그냥 죽여버리고 왕위를 그냥 여로보암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뺏긴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 왕위를 지켜주셨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이거는 이제 저가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르호보암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쨌거나 르호보암이 어디까지 회개되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형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실 형제잖아요. 근데 왜 그 르호보암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렸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왕이 되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은 이스라엘 택한 자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택한 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 왕들은 병마, 그러니까 발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을 받으니까 아내 두지 말고 은근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백성들을 형제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고역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금수저니까 모르는 거예요. He doesn't care. 그리고 상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마일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형제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이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다가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배신과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어떤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맨날 억울해요. 막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왜 이렇게 맨날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과 상대방을 탓하며 가슴의 응어리를 이렇게 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배신이 생각지도 않게 와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오늘 건강했는데 내일 하루아침에 뭐 암이 발견되니까 믿었던 이 건강에게도 배신당해요. 우리 맨날 돈 의지하고 살잖아요. 이 돈 없으면 못 살으니까 그냥 맨날 물질 의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그냥 물질이 딱 떠나가 버릴 때 물질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물질에 배신을 당하고 살아요.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던 관계였는데 관계에서 뜻하지 않은 배신도 우리가 당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배신이 올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르호보암에 당한 배신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르호보암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요. 사람이나 환경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죠. 100% 공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 이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또 속이 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나는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 형제 자매들이라. 그리고 그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일이기에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배반당할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반의 사건이요 엄청 힘들고 엄청 쓰라린 사건이지만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심판하시는 시간인데 사건인데 근데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나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그 본심일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사랑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도 주님의 용서,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를 깨닫는데 진짜 평생이 걸렸고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되게 우리가 심판 이런 건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심판 같은 이제 문제들이 우리한테 생겨요. 아유 아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진짜 은혜롭게 하시는지 아유 제가 설교는 우리 이 자매님이 다 했다 생각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또 김신태 목사님이 그냥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다 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그냥 기도를 잘하시죠. 진짜 우리 등산교회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대로 초진 그레이피플이 맞아요.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고 이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주신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시는 심판 같은 고난의 시간에서 저는요 맨날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아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냥 매달리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죄를 본다는 거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100% 옳은 건 인정해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한테 막 내가 왜 해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인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긍휼과 이런 마음보다는 내 안에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약한 자신을 보니까 제가 분명히 용서받은 이제 40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100대 내는 용서 나한테 빚진 자에게 이제 빚 갚으라고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100대 내는 빚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죄를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에게 이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저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정말 남들보다는 훨씬 작지만 나름대로 제 큰 고난이라고 하면 제 안에 가득한 교만과 판단, 게으름과 불순종 같은 뿌리 있고 얼마나 끈질긴지 이 끈질긴 죄성 때문에 영원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제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 제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이제 유다 왕국, 베냐민하고 유다밖에 없으니까 왕국이 쫄아들었잖아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형편없이 작아진 유대 왕국의 국력을 보며 불평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막 저주하는 대신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 그래서 15성읍을 건축하고 완전 요새화했습니다. 각 성마다 지휘관을 두어 다스리게 하며 식량과 감람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고 각 성의 경기고에는 방패와 창을 확보하여 그 성들을 아주 튼튼하게 하며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 남겨진 것들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그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강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우리가 맨날 그 얘기 잘하죠. 컵에 물이
반잔밖에 안 있습니까? 아니면 이 컵에 반이 차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그 빼앗긴 것들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르호보암의 생애였더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위로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5년 만에 제 5년 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냥 무수한 부대들이 이끌고 와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그 열심히 방비했던 그 사업들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닥쳤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시 또 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지난번에 말씀했던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 그 시삭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며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아까 이제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뜻이 뭘까요? 내 죄 때문에 이런 그 심판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옳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으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으시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참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 왕들은 나를 침략해서 내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고 나를 종 삼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시삭이 올라와서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또 솔로몬이 얼마나 자랑했어요. 금 방패 600세겔 그걸 보니까 뭐 17.5kg이더라고요. 방패 하나에 금으로 입혀갖고 그런 방패 막 200개 뭐 조그만 방패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 다 빼앗아갔어요. 다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초라하게 노스로 방패 만들었어요. 뭐 노방패도 좋은데 금방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노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자 그의 아버지가 쌓았고 그가 공들여 방비했던 공든 탑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늘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등 따뜻하고 배부르며 어려울 때 의지하고 찾던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시간에 주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고난의 사건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70번이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현재 심판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혹시 내 죄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형편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마지막 이제 평가로 갑니다. 그가 스스로 기틀을 잡아, 오늘 우리가 읽었죠? 스스로 기틀을 잡아 나라를 다스렸지만 르호보암의 최종 평가는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구한 첫 3년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호와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요. 하나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으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빼먹었어요. 이제 자 여호와를 구하며 최선을 살며 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마을들과 산업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막 송아지 도 만들고 그리고 산당도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여호와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정말 오직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내려와서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주며 강성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유입성경이라고 그러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우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을 우리 주변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강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르호보암의 생애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와서 이제 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가 여호와를 구한 첫 3년에는 이제 여호와의 보호와 강성함을 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여서 유다 왕국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외적의 침입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여호와를 구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평가하실 때 르호보암의 그 평가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가 돌이킨 후에 나를 온전히 구하고 찾으며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여 선을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란데 우리가 돌이킨 후에 우리를 여호와를 온전히 구하고 찾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선을 행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